오늘은 이 예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서 찬양과 경배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즉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의 가치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나 사물교회 선교회에서 주일 예배든지 컨퍼런스든지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되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따라 나아가지 않을 때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방해됩니다. 제 표현에 어떨 때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적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포함해서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 이 단계를 통해서 나가기를 추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꼭 잘 무장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경배 그 자체의 단계만을 말하면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따라 나갑니다.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경배로의 부름. 두 번째, 경배로 들어감. 세 번째, 은밀한 사랑의 고백.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경배로의 부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all to worship. 경배로의 부름 혹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이 단계는 경배로의 초청으로서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그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찬양들을 말합니다. 찬양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면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다. 자, 이제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라는 사고가 그 바탕에 깔려있는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 중에 한 예를 들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라 지금은 경배할 때, 오라 지금은 찬양 드릴 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너희 하나님 앞으로, 오라 그날은 모두가 다 주 고백하고 모두가 무릎 꿇리 주를 택하는 자에게 지금 큰 보화 넘치리. 이런 이제 찬양들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단계인 경배로의 부름을 위한 찬양곡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찬양이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전체 분위기, 영어로 말하면 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찬양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 처진 찬양으로 시작하면 그날 예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찬양과 경배가 끝날 때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찬양과 경배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핵심인가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지금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찬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둘 셋 넷 꽝 하고 시작하는 경쾌하고 빠른 축제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라 그러니까 그저 리듬이 경쾌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감동으로 일으켜지는 그러한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아까도 말한 그 개념을 담아서 이렇게 경쾌하게 축제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입니다. 혹은 하나님 안에서 축제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는 경배로 들어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ngagement into worship. 다시 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단계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기뻐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 단계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매우 역동적인 단계입니다.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매우 역동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외하는 표현, 찬사를 보내는 표현, 감사하는 표현, 기뻐하는 표현들이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한 중보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이라 그러니까요 돌상, 불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웨인 그루넌 박사는 돈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선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에게서 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내 자존감의 근원을 발견하고 내 삶의 기쁨을 주는 근본적인 근원을 발견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 자녀 우상이 되면요 불행합니다.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서 자녀를 통해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성취되려 하면요 그 아이 정말 큰 상처를 줍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러한 기대를 충족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이나 다른 것에서 구하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저축지 못할.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날 그토록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자기 명예가 우상이고 세상의 지위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인기가 우상이고 등등. 그 삶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도 불행할 뿐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돌아와서
간단한 내용 같지만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만을 나 경배해요. 주만이 홀로 합당해요. 여러분, 이 말이요,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면서 그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 또박또박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찬송하면 사람들이 말씀은 중요하지만 찬송은 부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찬송 가지고 교회에서 뭐 설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경배해요.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요. 내 힘을 다해. 주 찾아요. 나 사는 동안. 따르리다 주님의 길을. 엎드려서 왕께 절해요.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 들어요. 내 눈을 주께. 나 믿어요. 오직 주님을. 보십시오. 이 찬양 하나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본격적으로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배로 들어감. 경배로 들어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지요. 사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껏 높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당연히 예배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예배 인도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이 경배로 들어감인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부터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합법의 찬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식의 하세 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감사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직접적으로 그분께 고백하는, 주님 감사해요, 경배해요. 아까 말한 찬양 쭉 제가 가사를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는 그 우리의 고백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직접 합법의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마음에서부터 가사 하나하나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런 찬양도 하더라도 또박또박 실어서 그분께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높이고 우리의 신앙을 그분께 고백하며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주만을 나 경배해요, 그 찬양, 경배해요 내 마음을 다해, 그 찬양 하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께 그 찬양을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교제가 될 것인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술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도 관련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가 같이 일어나면서 일어날 일이고, 그렇게 살기를 또 열망하는 열망과 더불어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고, 진심에서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드려진 예배가 될 텐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나 그 말이죠.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경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간증하는 식으로 돼버리면요,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게 방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들어갔다 나갔다 한단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로 분명히 성경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만 들어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아까 경배요 그 찬양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일날 왔습니다. 평소 때 성도들이 주님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잘. 아까 예배만 하더라도 그저 종교적인 의무하고 왔다는 인식이 많아요. 성도들이. 물론 포도함교는 안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리고 올 때에도 분주했어요. 어떤 분은 차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늦는다고 해서 왔어요. 자, 그래서 와서 딱 앉았는데 첫 곡으로 이 찬양을 들어요. 그럼 이게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절대 될 리가 없죠.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게 될 수가 없죠. 가사는 따라할지 몰라도 전혀 그 예배는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은 드릴지 몰라도 예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그래서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가면서 이제 이 경배로 들어감으로, 그것도 거기도 자세가 매우 중요하지만, 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찬양해놓고 또 갑자기 간증하는 식으로 또 해버린다. 그럼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것이 어느 나라 어린아이들만이 아니고요, 경배로의 부름 수준에서만 끝나요. 예배가. 아예 경배로 들어가지도 않아.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삶에서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데 이게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찬양들을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부터는 직접 합법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단계. 은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은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경배로 들어감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배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기도 하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 지금도 하고 계신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보여지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할 겁니다.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하는 갈망과 열정도 마음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갈망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고 자유함을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연합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도 흐르게 될 것이고요, 감격의 눈물도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개념조차가 가려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요소 자체가 가려진, 그래서 예배만 하더라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된,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을, 목적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왜곡된,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예배도
하나님 앞에 공을 쌓는 식의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공을 쌓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다 보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핵심적인 이 중요한 요소마저 완전히 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 우리의 찬양에서 이 부분이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서도, 중직자들의 삶에서도, 일반 성도들의 삶에서도 심각하게 가려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경배를 부르면서 끝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은 리더들은 이 단계를 빼먹거나 대강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에서, 아가서 등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습입니다. 지금 실습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지금 33번에 걸쳐서 예배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핵심인 찬양과 경배에 대해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예배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만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반복적으로 수십 번 들어도 실제로 그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 예배로 자라나지 않으면 예배 못 자랍니다. 그래서 실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실제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누구나 예배나 중보기도는 인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기도하며 이렇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그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로 다 무장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계 동심원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일터 사역을 통해서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우리 분야에서 우리가 섬기는 소명으로 섬기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쓰여지기를 강력하게 주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거 예배를 통해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나머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그 말입니다. 설교 시리즈 마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또 돌아보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인터넷에 알로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33번의 설교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 자라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